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해서 강해로 따라가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6장 오니까 이제 우리가 잘 또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 아마 이 두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저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세상과 단절하고 사람들조차도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왜냐하면 전 세계 곳곳에서 그렇게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도 홍수와 관련된 전승들이 남아있대요. 자기 부족의 자기 나름대로 각색이 되고 조금 바뀌었지만 홍수와 관련된 전승들, 또 방주와 관련된 어떤 그림들,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되는 것을 볼 때 온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사건은 크게 각인되어 있는 전승된 이야기다. 단지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이 두 단어가 품고 있는 의미는 무척 커다랍니다. 우리 쉽게 얘기하지만 굉장한 두 사건이에요. 하나는 인류 최초의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인류 최초에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행인 이 방주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되지요. 던져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심판하셔야만 했던가? 그것도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셔야만 했던가? 오늘 6장에서 서술되는 방주 사건 앞에서 이제 우리 읽은 1절부터 8절 부분에 이렇게 배경이 되는 서론처럼 이렇게 프롤로그로 이렇게 써져 있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바로 그 심판하게 되는 이유를, 그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할 계획을 가지신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시고 한탄하셨기 때문이다. 한탄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한탄? 그냥 한숨 쉬고 탄식하고, 원어적으로 보면 이 말이 후회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지으셨는데 열심히 아름답게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완성된 작품이 아니에요. 보니까 이게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 후회하고 깨뜨려 버리려고 마음을 먹으셨다. 내가 만든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지? 한숨을 푹 쉬셨다는 것이지요. 아니, 하나님도 후회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가져보죠. 우리 간단하게 읽어가지만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특별히 창세기를 읽어갈 때는 그곳에 엄청난 그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그 사상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가볍게 읽을 수만은 없는 그런 표현들이죠.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하나님도 후회하십니까? 자, 우리 후회라고 하는 말,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게 될 줄 몰랐다는 말씀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데, 아니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타락할 것을 모르셨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가져봐요. 이제 이게 교리적이고 또 신학적으로 굉장히 논쟁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것에 대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다른 데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 이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살펴보려고 하는 그 의문들은, 한편에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그곳에서 나오는 우리의 그 마음들이 하나님에게 혹시 책임 전가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다 그것을 대입해 갈 때요, 마치 아담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래서 함께 살게 한 저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주어 먹게 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허물은 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알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도 주님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내가 죄질 거 알아셨잖아요. 나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왜 저를 막지 않으셨어요? 다 아시면서 그렇게 책임 전가해 간다는 거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이곳에다 갖다 붙이면서는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그 반발심이 그곳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무유기다. 뭘 해도 다 하나님께로 그렇게 하나님 탓하기 좋아하는 우리 인간의 심리들이 이곳에서도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에게 뿐입니까? 우리 사람은요, 뭐든지 자꾸 나 외에 다른 데다 책임 맡기기 좋아하잖아요. 다른 곳에서 자꾸 책임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 본문은 우리의 그런 심리, 그런 마음에 아주 그냥 확 무력화시키고 종지부를 찍어버려요. 하나님의 후회하셨다. 이 말은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탓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몇 군데서 하나님의 이렇게 후회하심, 또 하나님의 계획 철회하는 것들이 나와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하셨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가능한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또한 오히려 자유롭게 놔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 하지 않고 맡겨주시는 부분들이 있지요. 우리 니느웨 사건을 보듯이 멸망하려고 계획하셨지만 그러나 회개하면 돌이키시는 하나님. 계획만 있으신 것이 아니고 그곳에 은총도 함께 가신 하나님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가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계획, 자기의 판단을 따르게 되었다.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하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일어난 결과라고 그랬지요. 그리고 그 결과가 이렇게 이어져 내려와서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고 한탄하신 세상, 어떤 모습인가? 온 세상에 죄가 가득 찼어요.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이에요. 이 세상에 만연한 죄악과 그 인간들,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한탄하고 계시다, 후회하고 계시다. 그것도 좋다 것이 아니라 이것은 후회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후회하시고 또 무엇을 심판할 마음을 가지게 되셨습니까?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드렸듯이 홍수의 심판까지 이끌어가는 첫 관문이에요.
그 부분을 이끌어 가는데 그 앞부분에서 1절, 2절에서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대상, 심판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 이런 부분들을 알기 위해서는요, 그걸 풀어가는데 이 성경 나오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보면, 그것을 추적해 보면 그 답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두 가지 것이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대하면서 가지는 난제들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입니까? 하는 거예요. 성경의 지금 앞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요, 사람의 딸들이 나오지요. 이것이 많은 그 학자들의 논쟁이 되고 뿐만 아니라 학자들이 아니어도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가지게 되는 의문 중 하나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사람의 딸들은 누구예요? 물론 그 앞으로 보면 가인이 어디 가서 결혼했다 그러는데, 그럼 가인이 누구랑 결혼했어요? 이런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로부터 제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답들을 제시하기는 하지만 여러 의견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명확하게 결정된 답은 없어요. 왜 그런 답이 없을까요?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부분까지만 알 수 있어요. 그 이상을 연구하고 추적해서 추측해 보기는 하지만 그것을 정답이다라고 말은 없지요. 또 우리의 태도는 항상 그래야 돼요. 성경에서 의문을 가져볼 수는 있지만 가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른 말씀들이 더 깨달아지는 그런 그 과정이 되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을 갖다 해결하지 못했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그냥 의문을 삼는다든지 아니면 무조건 그것을 해결해야 되겠다든지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고 사람의 딸들이 누군가, 이 부분만 생각해 보려고 해도요, 제가 간단하게 이제 연구된 자료들을 찾고 또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분량이 방대해요, 의견들이. 그래서 여기서 그것만 여러분한테 증명해 주려고 해도 보통 제가 하는 설교에 한 서너 배는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교회 홈페이지 이제 오픈했는데 이게 활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곳에 일반 게시판에다가 여러 가지 소개되는 자료들을 올려놨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가서 읽어보시면 정답은 아니지만 어떻게 그런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는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거기서 내린 결론도 여러분 절대는 아니에요. 참고하시라고 소개되고 있는 자료들이에요. 다만 제가 소개하고 있는 것은 오늘 제가 묵상한 입장과 또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들 관련된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고요. 다만 오늘 간략하게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간단하게만 소개한다면 크게 네 가지 정도의 입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교 전통에서 보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귀족의 딸이고 그 다음에 사람의 딸은 천민의 딸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얼핏 듣기에도 조금 좀 가당치 않지요? 성경 전체 흐르는 맥과 맞지 않기 때문에 제일 먼 가능이고요, 그 해석이고요. 둘째는 타락한 천사로 보는 입장입니다. 이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꽤 많이 있어요. 천사가 인간 여성과 관계를 맺어서 자녀를 낳고 그것이 이렇게 네피림이 되었다, 이런 주장인데, 그 근거는 성경에 보면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사용된 용례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그러나 항상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또 반론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셋째로는 네피림이다 하는 해석도 있는데, 이것은 네피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와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등 위에서 멀어지죠. 가장 유력한 후보는 셋의 후손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즉 사람에 따른 가인의 계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계보로 보는 거죠. 이게 제일 유력한 후보고요.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성경이 정확히 그들이 누구다라고 명시하지 않는 한 그렇게 확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의미상 제일 가깝기도 하고요. 성경을 보면 뒤에 이후에 드러나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은 그들이 누구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것은 간결하게 대비되는 두 줄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줄기와 사람의 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군지, 뭐 세세 후계들인지 아니면 또 어디서 온 것인지 천사들인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줄기가 있고 사람의 줄기가 있다. 이 두 줄기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의 결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데, 뭐 세세 줄기라고 보아도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성경은 우리에게 보다 소위 말하는 일반화 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드러난 정황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땅에 만연해 가면서 눈에 보이는 땅이 전부인 줄 알고 눈에 좋고 아름답게 보이는 대로 살았어요. 먹고 마시는 풍요와 안락을 추구하며 살아갔어요. 우리가 이미 확인했던 것처럼 가인의 후계, 람에게서 나타난 거죠. 이것은 하와가 이 선악과를 보고서 먹었던 것과 동일하죠. 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이것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서로 다투어가며 죽여가며 차지해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지금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분류되는 세세 계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계보들이 가인 계보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부러워졌어요. 그래서 차츰 그들의 삶과 모든 영역에서 닮아가고 또 혼합되어 가고 결국에는 누가 누군지 구분이 안 되는 결과가 왔다는 거예요. 두 족속의 결혼으로 말미암아 그런 타락은 더 급속도로 진행돼요. 급기야는 그 땅에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자는 오직 노아 가문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 이것이 지금 창세기 6장 1절부터 우리 8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다른 표현을 통해서 이 두 번째 우리 단추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은 누군가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보았는데, 두 번째는 네피림이라는 거예요. 네피림은 누군가 하는 질문이죠. 사람들이 또 이 네피림이 누굽니까? 이런 질문들을 가져봅니다. 4절에 보면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사람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네피림이 누군가? 사람들은 이 종족에 대해서도요, 이 종족이 누군가라고 하는 그런 연구를 해봅니다. 네피림이 누굴까? 그래서 그 계보들을 추적해서 후에 나오는 안악자손 이렇게 보고 가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을 종족이라고 보기보다는, 여러분 결과만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하면, 종족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부류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류의 사람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의미가 합당하다는 거죠. 왜요? 자, 노아 홍수 이후에 네피림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 다 쓸어버리셔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아낙 자손을 보면서 뭐라고 배우냐면,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있는데 그들은 거인이다. 우리가 그들 보기에는 우리는 뭐 같다? 메뚜기 같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거인이다 크게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인의 종족들을 다 그냥 아낙 자손인데 네피림이라고 이렇게 분류해 보고 있는 거죠. 이미 그들은 혈통적으로 끊어진 존재들인데 어디서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서적인 그런 부류 사람들. 시대가 가도 사람들이 우리 나라가 정권이 바뀌면 뭐가 확 바뀔 것 같은데 그물이 그물이고 그 나물이 그 나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갖고 있는 어떤 특성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 위치에 맞는. 이 세상에 속한 부류들의 어떤 특징들이 있는데 거기는 필연적으로 네피림과 같은 부류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들이 누굽니까? 네피림은 거인, 우리 성경에 보면 용사, 또 포악한 자, 힘센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뒤에 용사다라고 말하고 4절에 용사라고 말한 그 말의 어원도 네피림과 같아요. 네피예요. 네피. 그러니까 단어상 또 의미상 이것을 보면 4절을 보면 이렇게 다시 읽을 수 있죠.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이 말을 당시 땅에 힘 있는 자가 있었고, 자기 힘을 주장하는 자가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또 용사다, 힘 있는 자다, 힘을 자랑하는 자다, 그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육체적인 거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기질이 그래요. 힘 있는 자. 더 나아가서는요, 좀 부정적인 대로 많이 사용하는데 포악한 자, 횡포를 부리는 자, 힘을 마음대로 누리는 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 힘을 자랑하는 자, 그들이 바로 네피림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으로 돌아가더니 같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경건해야 될 사람들. 자, 이 두 가지를 이제 우리 정리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 이 의미와 네피림을 같이 정리해 보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부분은 이거예요. 경건해야 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니까 그들과 똑같은 자가 되었다.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고대에 명성이 있는 자들이 되었다 그래요. 명성, 이름새를 떨쳤어요. 유명해졌어요. 그 유명해졌다고 하는 것은 아마 존경받는 그런 명성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명성이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 이름을 보면 덜덜덜 떠는 그런 존재들로 막 부각되고 커져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어야 하는데 사람의 딸들을 좋아해서 세상 가치에 물들어 버렸죠. 그것을 좋아했어요. 그 가치에 따라 살아갔어요. 그 가치가 가라는 대로 힘 있는 자, 포악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나름 성공도 이루었어요. 유명세를 떨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해졌다고, 힘이 생겼다고, 영향력이 생겼다고 다 옳은 것은 아니지요. 이 시대는 그렇게 말합니다. 힘 있는 게 옳은 거야. 즉 옳은 게 승리하는 게 아니고 승리한 자가 옳은 게 돼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죠. 정의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승리한 자가 정의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시대를 대변해주는 단적인 표현이에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지금 이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그 줄기를 따라가서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여자분들도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딸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계통의 사람들이에요. 여자건 남자건 성도는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이 우리 장세기가 보여주는 것은 그런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성도가 되었지만 늘 그런 세상에 접하고 살면서 그런 유혹에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도 넘어갈 수 있어요. 그것을 경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나면 똑같아져요.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의 후손이 네피림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 네피림이 된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니까 자,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는 정도가 아니고 총체적인 문제예요. 세상에 가득했고 모든 생각이 항상 공간적이고 시간적이고, 예?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악해진,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의문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왜 하필 그때입니까? 세상의 문화가 그렇게 악하고 그것이 죄라면 이미 사람의 딸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때 이미 그들만 분리해서, 예? 심판하실 수 있었잖아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왜 가만히 놔두었다가 이제서야 심판을 하시려는가,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지만 이미 사람의 딸도 있었지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들에 들어와서 자식을 낳아서 네피림, 그러니까 용사들이 되었다고 말하기 이전에, 그전에도 그 세상에는 네피림들이 있었어요. 용사들이 있었어요. 자기 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마음이 빼앗겨 버렸어요. 그들이 있었어요. 이제 이 사이에 일어난 변화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계통의 사람들도 그것과 똑같아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세계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깨달음을 가져봅니다. 하나님의 아들마저 타락했는가? 이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편애적 생각이 아니라, 자, 이런 생각이에요. 그보다는 하나님의 아들들마저 그들과 똑같아졌다면 이제 그 세상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로 대비되는 이 두 세계관은 하나님의 명령이냐 사람의 가치냐 하는 이 충돌, 이 기호의 충돌이 일어나죠. 우리는 둘 중에 선택해야 돼요. 내 생각이냐 하나님 생각이냐, 하나님의 가치관이냐 내 가치관이냐를 선택해야 되는데,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버리고 사람의 걸 쫓아갔어요. 비록 그 땅에 사람의 가치를 쫓는 부류가 있었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면 그들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아직은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요, 도리어 그들이 끌려가요. 쫓아갔어요. 아름다움에 빠졌어요. 그것들과 똑같아졌어요. 그러면 더 이상 이 세상은 소망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누가 그들을 변화시켜요? 누가 그들을 회개시키고 다시 돌아오게 해요?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사람들마저 따라갔다면 그 세상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죠. 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즘 교회들마다 표를 쓰는데, 우리는 이제 뭐 매년 올해 또 하나님 주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일하는 교회라고 우리 표를 정했는데, 우리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 교회들이요, 매년 바뀌는 표가 아니라 아주 영구적 표를 많이 사용해요. 주로 제자훈련을 끝낸 교회들이 많이 합니다. 주로 패턴이 이래요. 그것은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도 그 표현을 썼는데, 예수 믿고 변화받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그러니까 앞에는 좀 다른데요, 뒤에는 똑같아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이것이 교회들마다 갖는 표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교회에 주어진 역할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죠. 우리는 저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은 그렇게 외치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이 세상에서 나를 지키기만 해도 대단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엄청난 영적 싸움이 있죠. 나를 성결하게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내가 잠깐만 영적으로 그냥 무감각해지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런 삶을 따라가요. 아니,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당연한 것이냐,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냐,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이 교회로 침투한 지는 이미 오래됐고요. 이제는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세상 것인지 알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럴수록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적인 이런 것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치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성경을요, 정식으로 읽으면 성경은 우리의 심령을 찔러요. 우리를 불편하게 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은혜와 함께 도전이 있어요. 도전을 받으면서, 은혜가 있는 사람은 도전을 받으면서 거기서 은혜를 깨닫지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이, 이런 질문과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가득 차게 하죠. 그런데 그 갈등 속에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 갈등이 없이 살아가고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은 편안하고 좋은 것 이렇게 살아가면 이미 그 순간 우리 신앙은 문제로 발을 디디놓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불편하고 자꾸 생각하게 되고 내가 바른 것일까? 라고 고민하게 되는 것이 이 땅에서 성결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살 수 있는 모습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성공하려면 적당한 타협이 있어야 한다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서야 할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죠. 8절 말씀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앞부분까지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예요? 사람이 죄를 지으는 과정, 죄가 만연해지는 결과, 그것을 보고 한탄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조명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사람들은 뭐 했어요? 다 자기들이 옳은 줄 알았어요. 유명세를 떨쳤어요. 성공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멸망시킬 것을 계획하고 계신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런데 그 속에서 모두가 다 그렇게 떠나버린 자리에서, 그러나 노아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그 노아는 은혜를 입었어요. 구원받을 자리에 분류됐다는 거죠.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힘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타협해야 합니다. 그래야 잘 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다 어느 정도 성공과 명성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정으로 살아남을 자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입니다. 노아는 그런 타락의 환경 속에서 자신을 지켰어요. 온 세상이 그렇게 둘러싸인 상태에서 자기를 지킨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내가 잠깐만 깜빡하면 놓쳐버리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노아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방주를 통해서 그 가족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에 살아남을 사람은 세상의 아름다움과 힘을 쫓아가는 명성을 얻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가 살아남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앞에는 세상을 따라가는,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길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서 따라가는, 그래서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마지막에 구원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험악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판단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의 지위를, 성도로서의 고귀한 모습을 결단코 놓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